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 7장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며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계속해서 에스더서를 보게 되어집니다. 이 에스더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에스더서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한 번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는데, 그런데 우리는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밖에는 하실 분이 없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부분이 에스더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했다고 하죠. 그렇죠? 그리고 그게 얼마나 놀라우시냐면 우리는 너무나도 감격해서 우리는 간증합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삶으로, 하나님을 간증하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우리는 더욱더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더 많이 체험하고 더 많이 간증하고 더 많이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체험, 간증, 찬양하기 위해서는입니다. 더 많이.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첫째는 우연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 됩니다. 우연은 없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요, 이건 우연이 될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하신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에스더서 1장부터 보면 1장 1절에 보면 왕후 와스디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와스디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립다움을 못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왕이 자기 와이프를 자랑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후의 옷을 입고 사람들 앞에 나오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한 명령을 따르기를 싫어했어요. 그래서 노합니다. 안 나갔어요. 그래서 이 한 사건 때문에, 이 하카스 사건 때문에 어떻게 돼요? 왕후 와스디가 폐위당합니다. 여러분들, 한나라의 왕후가 겨우 그저 얼굴 내밀라는데 안 내밀어가지고 폐위당하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우연이 아니에요. 우연이 될 수도 없어요. 우연이 될 수도 없어요. 근데 폐위를 당할 때 신하들이 한 말이 더 웃깁니다. 왕이 물어봐요. 15절에 왕후 와스디가 내시가 전하는 아하수에로의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하니 규례대로 하면 어떻게 처치할까라고 왕이 물어봐요. 야, 이러면 어떻게 하니, 이제 왕을 어떻게 처치할 수 있냐라고 했을 때 그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무무간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해요. 왕이 지방관 앞에서 대답하려되 왕후 와스디가 왕에게만 잘못했을 뿐만 아니라 아하수르 왕의 각 지방의 관리들과 무 백성에게도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니, 얼굴 한번 안 내민 거 가지고 온 백성에게 이 사람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폐위당해야 된대요. 아니, 뭔 잘못을 한 겁니까? 17절에 나옵니다. 아하수르 왕이 명령하여 왕후 와스디를 청하여도 오지 아니하였다 하는 것은요, 하는 왕후의 행위에 소문이 모든 여인들에게 전파가 되면 그들도 그들의 남편을 멸시할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왕후를 폐위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까? 제가 볼 때는 이 무무간은 집안에 분명히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와이프가 말도 지시리도 안 듣고 정말 괴롭힘을 당한 그 서름을 지금 왕 앞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렇지 않아요? 네? 근데 왕이 또 그 말을 듣고요, 그래 폐위하자고 폐위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왕후를 폐위시키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이 왕후가 폐위가 돼야 누가 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는 것뿐.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이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왕후가 되려고 수많은 캔디데이트가 왔어요. 근데 에스더가 왜 뽑혔습니까? 에스더가 왜 뽑혔어요? 기가 막히게 이뻤을까요? 뽑힌 이유는 하나예요. 에스더서 2장 17절에 보니까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뭐 조건이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얼굴이 어떻게 생겨야 왕의 마음에 들고, 이게 아니라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눈에 콩깍지를 씌우셔서 사랑에 빠진 거예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 있어서는 에스더는요 굉장히 후덕하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첫 와이프가 지지리도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그 와이프에 질려가지고 좀 내 말 잘 듣겠거니 하는 사람과 사랑에 빠졌을지도 몰라요. 이거는요 하나님의 뜻이면 아니면 안 돼요. 이게 그냥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냥 무슨 뭐가 조건이 있었던 게 아니라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래서 왕후가 돼요. 그뿐만 아니죠. 에스더서 2장에 가도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에 앉았는데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의 원한을 품고 아수르 왕을 암살할 음모를 꾸미는 것을 누가 알아요? 모르드게가 알게 됐어요. 문에 지키다가 뭐 들었는지 알죠. 그래서 22절 모르드게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 겁니다. 성문을 지키는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암살하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왕이시여 처리해 보세요 했더니 왕이 23절에 조사해 보서 심중을 얻었어요. 조사하니까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 궁중 일기에 기록하니라.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보통은 왕의 목숨을 살렸잖아요. 무슨 상이라도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런 상을 주지 않았어요. 일기에만 써놓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연일까요? 이거 당연히 뭘 주고 난리가 났어야 돼요. 그 사람에게 무슨 뭘 줘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고선 그냥 일기에만 적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왜요? 그래야 나중에 결정적인 순간에 이거 써먹게 하기 위해서. 우연이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왕이 에스더를 만나러 가야 돼요. 에스더의 잔치에 참여하고 왕이 이제 어떤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왕에게 어떤 할 얘기를 주세요. 그리고 왕에게 어떤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어느 날 에스더서 6장 1절에 보면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갑자기 잠이 안 와요. 이것도 우연일까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신하들에게 가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는 잠이 안 오면 수면제 역할로 역대 일기를 읽으면 잠이 오는지 모르지만 왜 하필이면 역대 일기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수많은 역대 일기 중에 근데 읽었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르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 무슨 존귀와 관직을 모르드게가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신기하게도 왕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 아무 상도 안 줬어? 이렇게 좋은 일을 했는데 왕이 하필이면 잠이 안 와가지고 하필이면 궁중일기를 읽었는데 하필이면 알게 된 거예요. 하필이면 그 이야기를 듣게 된 거죠.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에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에요. 그렇죠? 그 얘기를 듣고 왕은 이제 모르드게를 잘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충성이구나. 그렇죠? 근데 하만이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왕이 화날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하만이라는 사람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이라는 명령을 얻게 하셨을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고난과 그런 아픔과 그런 힘든 일을 생기게 하셨을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역사라면 왜 그런 일을 하나님은 허락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또 하게 되죠. 왜요? 그래야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래야 에스더가 기도하니까, 그래야 왜 하나님의 에스더를 이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래야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적인 원수인 하만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꾸미신, 하나님의 허락하신 모든 일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사람 모르드게가 이제는 하만 대신에 총리가 되어서 그 땅을 다스리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또 다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왜 이런 일을 시키셨을까?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당시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면, 지금 시간적인 그 배경이 뭐냐면요, 우리가 에스라서를 보면서 1차 포로 귀환했대잖아요. 그렇죠? 1차 포로 귀환에서 5만 명이 갔는데 아직도 이 나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그때의 배경이에요. 1차 포로 귀환 후에 있었던 사건이 에스더서의 사건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5만 명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성전을 지으러 갔는데 여러분들은 안 갔어요. 마음에 어떨까요? 길티 필링이 있을까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못 갔는데. 근데 갑자기 명령이 떨어져요. 어떤 명령이요? 12월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라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들 무슨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치시나 보다. 갔어야 되나? 이런 그 고민이 드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거예요. 갔어야 되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이스라엘은 다 살게 돼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러면서 그들은 이런 확신을 얻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이기도 해요. 그리고 나중에 2차 기환 때, 3차 기환 때 더 많은 사람들이 가도록,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그들이 이제는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에스더서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런 놀라운 이유가. 그렇죠? 그런 모든 것 하나하나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역사예요. 우리의 삶을 보면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연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되어져 있어요. 안 좋은 일도, 어려운 일도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셔요. 왜요? 결과를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이 우연이 아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다면 그것이 간증이 되고 찬양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렇죠? 얼마 전 우리 교회 성도님 한 분이 머리가 어지럽고 토가 나오는데, 보통 사람 머리가 어지럽고 좀 토가 나올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병원에 가셨어요. 이머전시로 바로 병원에 가셨더니 뇌출혈이래요. 그래서 수술을 받고 다 나셨어요. 근데 수술을 받으셨을 때 제가 이제 받은 후에 그분과 신방을 해서 병실에서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만약 집에 와이프가 있었으면 병원에 안 갔을 거래요. 그냥 우리 와이프는 내가 항상 꾀병을 앓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얼마 전에 감기를 앓고 있었기 때문에 감기 기운 때문에 그럴 거니까 괜히 애들 귀찮게 하지 말고 자고 일어나면 날 거라고 와이프는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거래요. 근데 정말 다행인 건 와이프가 나간 사이에 토가 나고 어지러우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 다행인 건 며느리가 집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며느리가 병원 가자고 해서 병원에 왔더니 이게 뇌출혈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잡아서, 안 그랬으면 큰일 날 뻔하셨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수술하시고 이제 회복 단계고 다 나셨는데, 근데 그 앞에 와이프도 앉아 계셨어요. 와이프도 공감하더라고요. 내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진짜로 못 가게 했을 텐데 왜 애들 귀찮게 병원 가려고 그러냐고. 항상 와이프 생각은 남편이 꾀병을 앓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남편의 생각이 오해가 아니었던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분이 그걸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라고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결론을 내리잖아요. 그러면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무슨 질문하게 되는 줄 아세요? 왜 그러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을까? 이 질문을 하게 돼요. 에스더도 마찬가지예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면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런 질문을 늘 하게 돼요. 우연이 아니라면 왜 그랬을까요? 에스더에서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있어요. 이게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면 왜 그런 거냐? 사람을 살리라고 왕후의 자리를 주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라고 모르드게로 그걸 알게 하신 거예요. 사람을 살리려고 모르드게로 상을 받지 않게 한 거예요. 그 당시에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그 모든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그것을 깨닫는 것이 선교적 교인이에요.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을 깨닫는 것이 주님께 충성이고, 그리고 그 일로 나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모습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연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욱더 체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그 안에 나를 집어넣고 해석을 해야 돼요. 나를 집어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우리는 들어야 돼요. 그럴 때 말씀으로 나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돼요. 에스더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에스더가 나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세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에스더를 보는데요,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옷을 입고 나오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나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누가 나를 아름답게 볼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남편이요? 여러분들, 저는 이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너 참 아름답다 라고 얘기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어떠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음성이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너 참 아름답다. 아니면 외모에 자신이 없으세요? 네. 아름답다라는 얘기가 생소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바라보고 계세요. 아름답다라고 그러세요. 우리의 작은 섬김 하나하나, 우리가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모습, 우리의 기도하는 그 모습, 우리의 봉사, 우리 하나님 하나하나 보면서 아름답다라고 얘기하세요. 저는요,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가 뭔지 아세요? 기침 소리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잖아요. 그렇죠? 몰라, 여러분들은 기침하면서 옆에 사람에게 신경 쓰여가지고 나가서 기침하고 싶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목사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기침하고 아픈데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기침하면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것이 정말 아름다운 소리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최고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저는 그렇게 바라보신다고 생각해요. 그 소리마저도 아름답다라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3절에 문제가 하나 생겨요. 왜냐하면 3절에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다고 얘기하죠.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겠다고 얘기하세요? 다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주신 그 모든 나라를 우리에게도 주셨기 때문에 나라의 절반만 주시는 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왜 나라의 절반밖에 못 얻냐? 이 나머지 절반은 누구에게 가 있는 거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구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만에게 가 있는 거예요. 하만에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 복을 다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하만 때문에 내가 그 모든 것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사실이에요. 바로 그때 에스더가 이것을 부탁하죠. 그게 뭐냐면 에스더서 5장 4절에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더는 하만과 함께 오라고 잔치를 베풉니다. 왕과 함께하는 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이 잔치가 한 번만 있는 게 아니라 5장 8절에 가면 또 다른 잔치가 있어요. 내가 만약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내 소청을 허락하시며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하시면 내가 왕과 하만을 위하여 베푸는 잔치에 또 오소서라고 첫 번째 잔치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잔치가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의 잔치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들, 이 잔치를 생각하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 저는 은혜의 잔치를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잔치. 근데 두 번의 잔치가 있어. 여러분들, 첫 번째 잔치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첫 번째 잔치는 은사의 잔치라고 보면 돼요. 은사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잔치예요. 그 잔치. 근데 이 은사의 잔치는 좀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잔치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섬겨보신 분 다 아시겠지만, 이게 내가 섬기다 보면 사람들이 인정해 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챌 때도 있고요, 내가 잘난 줄 알고 착각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 안에는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첫 번째 잔치 때에는 에스더서 5장 9절에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날 하만이 마음이 기뻐 즐거이 나오더니, 그 잔치를 속에 같이 있었어요. 하만도 죄악이 같이 있었어요. 근데 사탄을 상징하는 하만이 있었는데 하만도 인조해요, 그 잔치를. 왜요? 자기가 할 일이 진짜로 많은 거예요. 이 은사의 잔치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몸으로 섬기다 보면요, 이 사탄도 할 일이 진짜 많아요. 우리를 시험하고 넘어뜨릴 도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만하게도 만들고요, 티나게도 만들고요, 그래 너 잘났어, 넌 하나님 없이도 될 수 있어, 이런 수많은 일들이, 사탄이 할 일이 정말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은혜 받고 집에 가다 보면요, 정말 더 많이 넘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제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야지. 근데 그날따라 그 와이프가 더 나를 그냥 힘들게 하고, 애들한테 잘해야 되는데 애들이 더 못되게 굴고. 그게 첫 번째 은사의 잔치의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탄은 할 일이 더 많아져요. 예수님 때도 그래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섬기던 그들의 모습이 3년 동안 예수님 쫓아다니면서 정말 자기들 거 버릴 거 다 버리고 주님 쫓았잖아요. 할 말이 많잖아요. 주님, 저는 다 버리고 주님 쫓았습니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자기들이 뭔가를 했다 그러고 주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면 우리 첫째, 둘째 이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 첫 번째 잔치의 모습이에요. 은사의 잔치의 모습이에요. 내가 뭔가를 한 것 같고 내가 잘나야 되고, 사탄의 개입이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탄도 할 일이 정말 많거든요. 그들이 하도 자리 갖고 싸우니까 어린이 하나 세워놓고, 야 너네들이 얘네처럼 돼야 돼 했는데도 그들이 변화가 안 돼요. 주님 나라 언제 임해 이러면서 자기들 높은 자리에 오를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이 이 첫 번째 잔치에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세요? 두 번째 잔치는 좀 틀려요. 두 번째 잔치는 7장 1절이 이제 두 번째 잔치의 모습인데, 왕이 하만과 함께 또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니라. 근데 여기도 하만이 있긴 있어요. 같이 왔어요. 근데 왕이 이튿 둘째 날 잔치에 술을 마실 때 다시 에스더에게 물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했더니,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왕은 벌써 3번이나 너에게 나라의 절반도 내가 줄게, 3번이나 얘기했던 얘기는 뭐냐면, 이제는 왕후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한 말이 아니라 진심이에요. 왕은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에스더에게. 그 사랑스러운 모습에 완전히 넘어가고, 완전히 정말 부부이 하나가 된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잔치는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기가 막힌 장면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걸 딱 이렇게 생각하면 맞아요. 부부가 이게 와이프랑 허즈밴드가 있고 옆에 누구 친구가 있어요. 남편의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둘이 진짜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더 그냥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더 사랑에 빠져들어가요.
그럼 이 친구는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자리에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게 맞을까? 내가 괜히 왔네. 이런 생각이 들까 안 들까요? 거기다가 이 둘이 너무너무 사랑하게 되면 이 남편이 이 친구가 있는 게 어떨까요? 속으로 무슨 생각할까요? 이 부부가 무슨 생각할까요? 제발 좀 가주지, 괜히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런 관계예요. 하만이 오라 그래서 왔는데 하만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하만이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에스더가 당신을 살린 모르드게를 죽인, 그리고 이 사람이 우리 민족을 죽이려고 합니다 라는 얘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죄가 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죄가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것은 은혜의 자리예요. 이 잔치는요, 우리의 심령이 변화된 잔치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잔치예요. 그것이 두 번째 잔치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들을 갈라디아서에 나오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락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는 말이 나오죠. 이건 뭐예요? 우리의 심령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어떤 겉모습이 바뀌는 게 아니라 우리 심령이 사랑으로 가득 차고, 기쁨으로 가득 차고, 충성으로 가득,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탄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사탄이 그 자리에 왔지만 할 일이 없어지는 거예요.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만을 더 사랑하길 원하는 그 잔치인 거예요. 근데 왕이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하만이 한 일을 가지고 화가 나서 나간 사이에 하만이 에스더에게 무릎을 꿇고 빕니다. 근데 그 모습이, 왕이 볼 때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이는지 아세요? 에스더 7장 8절에 왕이 후원으로부터 잔치 자리에 돌아오니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걸탕 위에 엎드렸거늘 왕이 이르되 저가 궁중 내 앞에서 왕후를 강간하고자 하는가 하니. 왕이 에스더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심도 정말 불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애걸복걸하면서 살려다는 그 모습이 왕을 강간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냥 죽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만의 설 자리가, 죄악의 설 자리가, 사탄의 설 자리가 없는 이 잔치, 우리의 모습이 이 잔치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죠? 은혜 받으면요, 우리가 변화되면 죄가 싫어지는 거예요. 죄가 싫어지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고 우리의 소원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에스더서를 보면 몇 가지 질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니 남편인데 뭐 이렇게까지 잔치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잔치까지 열면서 자기의 본심을 그때 가서야 얘기할까? 첫 번째 잔치에 얘기하지 왜 이렇게 오랫동안 왕 앞에서 이런 작전을 세우면서 이렇게 했을까라는 질문을 하게 되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왕이 하만을 절대적으로 신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절대적으로 신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육신에 속한 영적 그리스도인의 영적 신앙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어느 순간 세상의 쾌락이, 세상의 즐거움이 나를 부르는 순간 우리는 글로 가고 있어요.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어떤 은사를 통해서 내가 주님을 이렇게 섬깁니다 해가지고 되는 모습이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확실히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하만이 낀 게 싫어져야 돼요. 사탄이 싫어질 정도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은혜 속에 더 빠져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한 번에 잔치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이제 하만이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만의 집이 누구 것이 돼요? 에스더 것이 되죠. 에스더서 8장 1절에 보니까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이제 그 집이 에스더가 돼요. 근데 집하면 누가 생각나면 또 우리가 생각나지 않아요? 우리는 누가 거하는 집이 돼요. 이제는 예전에는 사탄이 거하던 집이었는데 이제는 성령님이 거하는 하나님의 전이 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6장 1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우리 몸을 의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우리 할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같은 경우에 우리 몸을 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이 영적 예배니라. 왜요? 우린 이 몸을 얻었기 때문에,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이제 하나님의 성전답게 너희 몸을 그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것이 우리예요. 그게 에스더고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데 그 집을 얻었고 하만은 죽었지만 아직 문제는 끝나지 않았어요. 만약 문제가 끝났다면 에스더서 7장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런데 아직 가장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도 죽게 되어져 있어요. 왕의 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근데 에스더는 이번엔 더 간절히 왕 앞에 나와 얘기합니다. 8장 3절에 보니까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 말씀하여 왕의 발 앞에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대인을 해하려 하는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합니다. 이번엔요, 왕 앞에 울며 구해요. 울면서. 여러분들 하만이 죽었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문제가, 더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요, 왕이 명령을 하면 그 명령을 바꿀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이 죽이라고 명령했잖아요. 그 명령은 왕도 못 바꿔요. 여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울며 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장 5절에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다면 또 왕이 이를 좋게 여기신다면 나를 좋게 보신다면 4번에 걸쳐서 왕에게 간절하게 요청해요. 하만에게는요 2번밖에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이 사건은 너무너무 이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바꿀 수 없는 게 법이기 때문에 정말 죽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 앞에서 매달릴 건 왕 앞에 매달릴 수밖에 없어서 왕 앞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왕이 그 명령을 결정하는데, 새로운 명령을 내기로 결정하는데 왕도 고민했다는 게 나타나요. 왕이, 왜냐하면 우리 달력으로 보면 1월 13일 날 하만이 그 명령을 얻어서 발표했어요. 그리고 1월 16일 날 그 음모를 알고 금식에 들어가고 왕 앞에 나와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왕이 새로운 명령을 쓴 게 뭐냐면 3월 23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명령이 다른 명령으로 전달된 게 뭐냐면 70일 걸렸어요. 70일이. 왕도, 이게 왕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문제. 왕도 고민한 거예요. 70일 만에 왕이 새로운 명령을 하더랍니다. 근데 이 명령이 희한해요. 우리 생각에는 옛날 명령 없던 걸로 해 이럴 줄 알았죠.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왕이 어떤 명령을 내리냐. 에스더서 8장 11절에 보니까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대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고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료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산을 탈취하게 하라. 왕이 이 명령을 없앨 수 없으니까 새로운 명령을 주는 게 뭐냐면 모든 유대인들아 들어라. 너희는 함께 모여서 누구든지 너희를 죽이러 오면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명령한 거예요. 참 희한한 명령도 다 있죠. 너희 목숨은 너희가 지키는데 왕이 명령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적인 거야 라고 명령한 거예요. 참 기가 막힌 명령이죠. 근데 이게 영적인 우리의 모습에서 기가 막힌 답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영적인 전쟁 속에 있어요. 이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싸워야 돼요. 난 이겼지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게 아니라, 성령 내 안에 계시니까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싸워야 돼요. 우리에게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오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는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명령하시는 것이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도 어떠세요? 에스더가 바로 나라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심이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다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가 나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하시는 걸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에스더만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에스더서 보면서 모르드게가 나야 그러면 또 다른, 지난주 설교가 모르드게가 나야 라는 게 설교였잖아요.
예?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이 은혜 받으면 아수라가 너다 그러면 또 우리가 그것으로 하나님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화가 나시면 네가 하만이야 말씀 묵상해봐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때 우리는 딱 넘어져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섭리하신 하나님의 터치하심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역전이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이 역전이라는 말로 내가 했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 중에 최고예요. 이건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명수이십니다. 여러분들 야구가 사람들이 왜 재밌어 하세요? 전 야구를 별로 안 좋아해요. 지루하잖아요. 피처 볼 던지는 거 하나 할 때도 얼마나 오래 걸려요. 전 그래서 야구는 지겨워. 야구 보면 꼭 졸아요. 근데 9회 말 투아웃에 역전되는 그거 하나로 재밌어서 보는 거예요. 이 역전의 묘미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제 그 손흥민 축구 보셨어요? 손흥민이 어제 축구를 했는데요. 종료 3분 남겨놓고 90분에 끝나잖아요. 축구는 87분인가 86분에 3대2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3대2로 지고 있었는데 누가 넣어가지고 3대3 동점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동점으로 끝나겠구나 했는데 종료 1초 전에 손흥민이 골 넣어가지고 역전해서 이겼어요. 저는 보통 생중계를 안 봐요. 왜냐면 지겨워서. 저는 항상 이미 된 거를 다운로드 해가지고 컴퓨터 앞에서 저 혼자 봐요. 그래서 야구도 15분이면 다 보고요. 축구도 10분이면 다 봐요. 왜냐면 계속 포워드해서 보니까. 정직이 오면 중간에 딱 봐요. 그러면 골 넣었잖아요. 그럼 골 넣은 데 찾아서 그것만 보고 넘어가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저는 뭐 이렇게 막 익사이딩하고 흥분되고 와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어제는요. 제가 마지막에 1초 남겨놓고 골 딱 넣고 종료되는 거 보면서 제 손이 들려 있더라고요. 이게 역전의 묘미예요. 역전이라는 건 기가 막힌 거예요. 근데 우리 삶 속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매 순간 역전을 이루고 계신 것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삶을 자세히 보세요. 얼마나 수많은 역전을 벌이고 계시는지. 예? 에스더서 3장 7절에 보면요. 아하수라 왕 제12년에 첫째 달 곧 니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여야 되는데 죽일 날을 좋은 날을 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점쟁이에게 물어봤죠. 그렇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어느 날이 결혼하면 좋습니까? 이 기일을 구분. 이스라엘 백성 죽이려고 하는데 그 기일이 언제입니까? 하니까 12째 달 12월에 죽이래요. 12월에. 여러분들 기가 막힌 거예요. 만약에 명령 얻자마자 죽였으면 벌써 다 죽었어요. 70일 동안에. 근데 기일을 뽑았어요. 제비를 뽑았던 12월이에요. 시간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보세요. 1월 달에 명령 받았어요. 3월 달에 왕이 재명령했어요. 그리고 9월 달 동안 9개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죽이러 와 한번 준비하자. 그래서 훈련 기간이 준비된 거예요. 그래서 12월 달에 죽이러 온 거예요. 사람들이 12월 달에 제비 뽑은 거였어. 그러니까 기일이 아니라 지백성 죽는 날이에요. 그날이. 이해가 되시죠? 12월 달에 죽이래.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 사람을 다 죽이고 불임절을 지키잖아요. 왜 이게 불임절이냐면 저기 나오잖아요. 부르 제비 뽑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불임절은. 그래서 불임절이 된 거예요. 제비 뽑는 뜻을 가진 불임절이. 이해가 되시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역주인 줄 아세요? 그들은 기일을 뽑아가지고 온 이스라엘을 12월 달에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죽이기로 작정했어요. 그런데 결과는 지가 거기 죽잖아요.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십자가에 자기가 죽어요. 에스더 7장 9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 나무를 준비하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야 되니까 왕이 뭐라 그래요?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그래서 하만이 그 나무에 엄청난 역전극이 벌어집니다. 역전극. 우리 하나님 역전의 명수세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이 이루시는 역전은요. 제가 매주 설교한 거 역전이에요. 그거 아세요? 지난 에스더설 성전 못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중에 성전 짓게 하시고 왕이 세금까지 주면서 성전 짓게 하시잖아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진 것처럼 보이죠? 아니에요. 다니엘이 사자굴에 살아나서 다니엘을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다 죽이잖아요. 그렇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모든 것은 수많은 역전이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역전의 명수예요. 우리 삶 속에도 지금도 역전하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역전하시는 그 역전은요, 간신히 역전하는 건 아니에요. 어제 축구는 간신히 이겼어요. 근데 하나님의 역전은 간신히가 아니에요. 완전하시고 적당히가 아니에요. 충만하게 이기세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하만만 죽이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7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려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7만 5천 명, 하만의 모든 사람들, 하만에 속한 모든 사람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의 12아들 다 죽여버렸어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전은요, 완전하신 거예요. 대충이 아니세요. 그거를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고, 그걸 위해서 우리에게 아픔을 주시고 고통을 허락하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람의 군대 장관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치료해서 받으러 나왔잖아요. 그래서 선지자 가서 물에 가서 7번 씻으라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뭐가 됐다고요? 어린아이의 살처럼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료는요, 어정쩡한 살 주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 살처럼 돼버렸어요. 아마 제가 나만에서 그런 생각했을 거예요. 온몸에 문둥병 걸렸으면 온몸이 다 어린아이 살처럼 탱탱했을 텐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는요, 완전하세요. 대충이 아니에요. 적당히가 아니라 간신히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부림절을 지켜요.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 가장 축제 분위기가 나는 것은 부림절이에요. 그날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절기와는 달리 포도주를 마시고요, 가면 무도회처럼 얼굴에 에스더 가면을 쓰고 모르드게 가면을 쓰고요, 이 삼각형인 과자를 먹어요. 이 삼각형인 과자가 뭐냐면 하만의 귀라고 우리 생각해서 먹는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축제를 즐겨요. 이렇게 떠들썩한 축제지만 이 부림절에 그들은 잊지 않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민족이 고통 속에 있고 아픔 속에 있고 핍박 속에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역전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 마음, 그거 하나는 확실하게 지키고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나, 어떤 분들은 어려움 속에서, 큰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작은 잔잔한 어려움 속에서, 수많은 기도 제목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근데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립니다. 역전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주세요. 이것이 목회자만의 소원이 아니라 또 여러분의 소원이길 원해요. 여러분이 역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그냥 내 문제 속에서 갇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역전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삶 속에 갇혀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이웃을 더 사랑하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것이 여러분의 소원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내리죠. 리 엔젤 이야기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원래 이 리 엔젤이라는 이 여인은 필라델피아의 빈민가에서 태어났어요. 집은 매우 가난했고 부모는 모두 다 알코올 중독자예요. 사람들이 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왜 태어났니? 네 부모의 실수로 태어났다. 그리고 항상 부모에게 욕 바가지로 얻어먹으면서 부모의 저주 속에 살아간 사람이에요. 간신히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 리 엔젤은 캘리포니아로 혼자 이사를 갑니다. 이사를 가서 타이피스트로 첫 일자리를 구했는데 끔찍한 일이 첫날 벌어져요. 직장 동료에게 강간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임신을 하게 됩니다. 배는 점점 불러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생활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찾아간 곳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교회를 찾아갔어요. 그 교회에서 성실한 크리스찬 부부를 만나고 감사하게도 그들의 집에 살게 됩니다. 근데 이제 뱃속에 아기를 낳을 때가 돼서, 근데 최선의 선택은 이 사람이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서 입양을 보내기로 합니다.
교회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아서 아기를 낳아서 이제 그 애를 자기가 포기하고 애를 포기하고 입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수없이 아기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기야 미안해. 내 아기야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나쁜 사람이야.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제가 버린 아이 제발 책임져 주세요. 제발 제 딸을 지켜주세요. 그리고 그 리 엔젤은 10년 동안 남자를 싫어합니다. 상처 때문에 만나지도 않고 사귀지도 않아요. 아버지도 싫고 하여튼 남자는 다 싫었어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는 두 자녀를 가진 성실한 남편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났는데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어요. 리의 집에 전화벨이 울립니다. 근데 전화를 받고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줄리라고 합니다. 당신은 저를 모르겠지만 저는 당신을 잘 압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십니다. 네. 나를 낳자마자 포기하신 저가 바로 그 딸입니다. 생전에 처음으로 딸의 목소리를 들어요. 그러면서 이 딸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제가 엄마를 찾으러 가는데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제가 엄마를 아직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어머니가 할머니가 되어서 전화를 합니다. 제가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전화를 드립니다. 이미 어머니는 예수를 믿는데. 네. 그러면서 이 딸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구조를 어머니에게 얘기하면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리 엔젤은 자기를 찾은 그 딸의 세 번째 이유가 가장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 딸도 예수를 믿고 있구나. 내 딸도 하나님이 이미 섬기고 있구나. 며칠 후에 어머니와 딸은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줄리는 자기 남편과 함께 나왔어요. 그리고 딸이 엄마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할머니에게 가야지. 할머니가 그 품을 안고 있는데 줄리의 남편이 그 할머니에게 그 리 엔젤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줄리를 포기하지 않고 낳아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줄리와 이야기가 없었다면 제 삶이 어떻게 되는지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 어머니와 딸은 TV 인터뷰나 많은 글에 실렸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파했는데 그러는 중에 어느 톡쇼에서 호스트가 비웃듯이 그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역시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군요. 그렇다면 그때 당신이 강간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은 하셨겠네요 라고 이 호스트가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리 엔젤은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분은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일을 하셨을 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인간의 악은 하나님이 하신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확실하게 하시는 것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우리의 삶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 속의 역전입니다.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은 절대로 럭이나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미국 땅에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 믿게 하려고. 맞아요. 우연이 아니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미국 땅에서 예수 믿게 하세요? 우리가 이제는 다른 민족까지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넓어져서 더 많이 사랑하려고.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왜 말씀이 이해가 되세요? 왜 제 설교가 여러분의 귀에 들어오세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이제 말씀대로 살라고. 그리고 왜 우리의 삶 속에 역전을 지금도 일으키고 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그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가 뭐 할까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주가 택한 백성을 위해서 이제는 일어서라고 선교사 교인으로
사명을 감당하라고 역전을 일으키시는 거죠. 바로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간증하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아팠던 순간마저도 그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상황이고, 그러나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더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가깝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역사하셨던 모든 것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늘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하시며 감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 내가 어떻게 살까요? 라고 나오며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더 많이 사랑하는 선교적 교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